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일어나고 걷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픔과 상처, 죄와 중독,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6절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의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구시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성전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몇 살일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여 세의 나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죠.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출생부터 지금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메고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게 했다는 겁니다. 2절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이 헬러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나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게 메어져 와야만 어딘가를 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가 앉는 자리도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기 두자, 그럼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뭔가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 미문이 높이가 한 23m가 되는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문을 많은 사람들은 두 발로 드나드는데 오직 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이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목적과 나아갈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니 구걸하는 인생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며 또 오히려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구걸하는 자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혈루병 여인처럼 온몸에 피와 고름이 나는 이유 모를 피부병을 앓았기에 그냥 피해의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어온 이 사람처럼 늘 부모님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누나에게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부모가 힘이 없으면 넌 동생을 좀 챙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나는 힘드니까, 나는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나 먼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교회 가는 목적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복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갈 때도 있고 아무리 가도 소용없다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오직 목적은 고침받는 거였어요. 구걸하는 사람처럼 돈만 주면 무엇이든 좋다는 마음으로 병 낫게만 한다면 어디든 좋사오니 하며 이단의 기도도 서슴없이 받으러 가기도 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보다 저 부흥사 목사님은 과연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능력이 저 사람에겐 있을까? 없을까?만을 평가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도 나를 주저앉게 했지만 이런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저는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저도 성전 밖 미문 앞에 앉은 자처럼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죠.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음과 사명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얻고자 구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뛰어넘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 덜렁거리던 그런 다리였을 거잖아요. 이전에 없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의 다리의 힘줄과 근육에 한 번도 내지 못했던 힘이 들어가면서 그는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땅에 대고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단순히 일어나 걷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장담을 하지만 정작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보다 성전에서 오히려 더 멀리 떠나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년이든 흉년이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붙든지 떨어지든지 도저히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면,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보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부태떨감하는 인생입니다. 붙어도 떨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회개의 찬양을 하든 감사의 찬양을 하든. 그런데 자기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나 떨나인 거예요. 분나 떨나. 뭘까요? 분나 떨나. 붙어도 나가고 떨어져도 나가고. 기복을 바라면 분나 떨나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죽음의 문을 다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천국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내 자녀가 내 집에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듯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발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찬송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오늘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또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저 또한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전 문 앞에 있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들었던 그 예배에서 마치 베드로처럼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그 일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름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자,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로 어디에서 일어나며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자, 이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없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것으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것으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자, 4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한테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집중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목하는 그에게 얘기하죠. 너가 지금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심지어 동전 한 입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은과 금이 없는 게 오히려 큰 축복이구나. 동전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거 하나 주고 그냥 쓱 지나갔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우리 수중에 무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에 은과 금이 없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데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인생에 없다가 늘 주제가이죠. 그것이 늘 원망이고 한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다 있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베드로도 끊임없이 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됐겠어요? 우리 띵크 양육이 지금 진행되는데 1과를 보면 1과 주제가 빈배잖아요. 빈배가 뭐예요? 베드로도 지금 밤이 맞도록 그 고기 잡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썼잖아요. 두 손에 그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고자 베드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 깊은 밤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쫓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이 처음에는부터 온전한 믿음이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받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는 TT 훈련을 보내십니다. TT 훈련을 보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올해 우리들 교회는 3,500명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보내시는데 TT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절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지팡이도 두루마기도 신도 신지 말고 금이나 은도 지니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전도하지 말고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전도해라. 예수 이름 갖고 의지해서 가라.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은과 금이 없어서 너무나도 직살나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7절 70인이 돌아와 기쁘게 이르되 은과 금이 수중에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기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수중에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이 이것을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없어도 기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은으로 금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돈으로도 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경험으로도 지식으로 안 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맛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3번 부인하고 망연자실해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서야 베드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으로 산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훈련의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요. 늘 없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이미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이 너의 발의 등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공동체가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에게 영적 자녀가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의 주제가인데 주님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린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저한테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한테는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뭐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키도 뭐 작고 외모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걸 생각하니까 막 한 100개도 되겠더라고요. 100개 막 금방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없거니와 학벌도 없거니와 뭐 외모도 없거니와 돈도 없거니와 다 없어. 믿음도 없거니와. 일단 내 안에 있는 것을 줘야 하는데 내한테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좋고 아름답고 뭐 선한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있을까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뭐 학벌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열등감을 주면 누가 더 살아나나요? 열등감을 또 어떻게 줘요? 이걸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살리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그냥 주면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잖아요. 내 열등감으로 내가 주면 내 이름으로 주면 내 열등감을 사람들을 다 상처 주고 찌르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있는 이 열등감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면, 주님, 저는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약합니다. 안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또 솔직하게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유 없이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내 이름으로 사용하니, 내 명예로 사용하니, 내 욕심으로 사용하니 다 주저앉고 다 쓰러뜨리고 다 넘어뜨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다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성깔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저한테 있는 거는 분조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분조장으로 정말 많은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유 없이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 한 가지 나한테 있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반대로 나는 금과 은을 많이 가진 환경이라서 정말 예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아무것도 진짜 없는 환경에 있는 분은 빈손이니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구할 텐데, 양손에 정말 든 것이 많으면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쭉 보는데, 제가 좀 말씀 보는데 베드로 옆에 요한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도 요한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왜 요한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요한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데 한마디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한 것이라고는 베드로랑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면 같이 가고, 베드로가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하면 같이 주목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같이 또 하고, 같이 또 성전에 들어가면 같이 또 들어가고. 내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갖춘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딱 붙어서 가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적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부부 목장을 했던 한 목자님이 혈액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신데 왜 더 사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생이 너무 짧구나,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밑동 잘린 나무가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 이름으로 암이야 다 녹을지어다,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능력이 나한테 또 있으면 또 어떨까,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또 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막 너무 들고, 마음도 이제 짠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목자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거의 달려가고 계신데, 왜냐하면 오늘 구걸하는 자가 사실 인생의 거의 노년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이제 고백하시는데, 또 이제 큰 이 죽음의 문 앞에 서려고 하시니 막 공황이 오셔서 막 때로는 막 너무 두렵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정말 다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것으로 감사를 누리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일어나 거룩게 하는 그런 목자님의 생애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도 언젠간 다 천국문 앞에 설 텐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없다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너에게 있다고 하시며 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저도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려고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마다, 가정들마다 은과 금을 손에 쥐려고 정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려고 하고 그 손에 은과 금을 쥐려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주여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없어서 예수의 이름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백성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중에 든 돈과 힘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늘 성전에 머물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걸으라의 말씀으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죄와 중독, 세상에 취해 구걸하러 다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정말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여 간절히 구합기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찬양 예배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미주 사역과 결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차별 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아 주시고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나라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며 뛰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서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